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많은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사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깨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과 발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보다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는 문안이 더 시기적절한 요즘,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지금의 이 모습이 과거보다, 이전보다 좀 덜 낯설어지셨나요? 특별히 안식일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온 가족이 화면 앞에 둘러앉는 모습, 이제는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그럼에도 이 외부의 시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기회라는 표현처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분명한 기회일 텐데요. 이 목회 초년병 시절 지금은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의 질문이 요즘 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하곤 합니다.
신학과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때 이 전도사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저로서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총동원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답변하고자 하였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한자 그 외에도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모두 동원하려는 그때 가만히 계시던 목사님이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나에게 무슨 티가 나나요? 노티? 싼티? 아니면 정말 가진 거 없어 보이는 빈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귀티는 나지 않나요? 전도사님, 우리 삶에 어떤 티가 드러나는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티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에게는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웃음이다. 여러분 정말 최근에 환하게 웃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게 환한 웃음을 가질 수 있으셨다면 주님께 더없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그런 웃음을 주님 안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유명한 전쟁의 리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이 계시다면 유럽, 특별히 이 프랑스라는 곳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로 기억이 납니다. 이 화마가 휩쓸고 간 이 노트르담 성당 때문에 그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남긴 여러 명언 가운데 이 무기와 관련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때 말씀을 통해 희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쟁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아들 녀석은 50c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 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숱 많은 머리털 한번 쓸어줄 수도 없고 고운 솜털로 덮인 아이의 목덜미를 만져볼 수도 또 부드럽고 따뜻한 그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무엇라고 표현해야 할까? 엘르라 불리는 이 유명 잡지의 편집장으로 있던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그가 그의 회고록에서 고백하고 있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사랑을 담아 표현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경험. 요즘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수많은 화면 가운데 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접촉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인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로 있던 시절 저희 딸이 만 1살, 이제 갓 돌이 지났을 무렵 크루비라 불리는 이 소아급성 후두염에 걸려 어쩔 수 없이 2박 3일 동안 아이 혼자 중환자실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그곳. 면회 시간보다 조금 일찍 문 앞에 도착하면 이 유리문 안으로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랑하지만 안아줄 수 없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3주 동안 무의식 상태로 지내다 기적적으로 일어났지만
몸은 이 신체 외적인 기능은 전혀 깨어나지 않는 락트인 증후군 상태에 갇힌 이 장 도미니크 보비. 잠수복이 한결 더 갑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나의 정신은 비로소 나비처럼 나들이 길에 나선다. 신체적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던 왼쪽 눈의 깜빡임만으로 그는 그 회고록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려 20여만 번의 깜빡임, 그리고 1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불어에서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배치한 그만의 이 알파벳 표를 이용해서 회고록을 쓴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곁에 있지만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에 대한 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무거운 잠수복 안에 갇혀 있지만 그가 그동안 누렸던 수많은 일상들, 평범하고 작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하나, 둘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요즘 평범한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결코 몇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던 중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 미시시피주 이 시골의 사생아로 태어난 한 소녀.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사촌 오빠로부터 9살 무렵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가 친척들의 학대. 14살에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지만 2주 후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은 벌써 이분의 과거를 들려드리니 그 사람이구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프라 윈프리, 현 세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여성 가운데 한 명으로 여러 곳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과거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이제는 그 누가 보아도 성공의 최정점에 서 있다 할 수 있는 그녀인데요. 그러한 그녀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정말로 잊고 싶을 정도로 암울한 삶의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게 이끌어준 최고의 무기,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이것이 바로 그녀를 그 험난한 전쟁터에서 버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성공의 가두를 달리고 있는 그녀를 만들어준 최고의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글자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 감사라는 글자가 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글자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큰 함성만으로 성을 함락시킨 그 일을 대대손손 글로 적어 전해오고 있는 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의 함락이 당대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기에 그 이야기는 분명 전해져 동쪽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해진 그 이야기가 글자에 그 의미를 넣지 않았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절. 하지만
우리들은 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심지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에 있을 곳이 없다고 화인 여사는 재림신도의 가정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뒤덮어버린 코로나 같은 상황 가운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안식 후 오늘까지 3일간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감사의 찬미를 돌리셨나요? 중화권에서 선교사로 지낼 수 있었던 경험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이 가족들과 옛 민속 마을을 여행하던 때입니다. 나지막한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네 옛 한옥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때, 그 돌담의 한 구석에서 이 범사란 단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로부터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돌담. 바로 그러한 돌담의 기초는 우리 발에 치이는 아주 작디 작은 이 돌멩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됨을 이 범사의 범자라는 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담 안에 기초가 된 하나의 작은 돌멩이. 일상의 평범한 일들이지만 어찌 보면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일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모이면 어떠한 태풍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담이 될 것입니다. 잠수복과 나비의 저자 장 도미니크 보비, 그는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소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무엇보다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상의 단면들이 그것들에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 삶을 통해 실천이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이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그들 가운데서도 이 존경받는 몇몇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이 하이만 주다 샤텔이라는 랍비가 쓴 진정한 삶의 향유라는 책에는 감사와 행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에서 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사명으로 제시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항상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하지만 모든 일에, 많은 일에, 무엇보다 큰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것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꾸준한 연습이,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 소총이라 불리는 이 개인 화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무기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닦고 기름칠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관리하고 닦고 기름칠하지 않는다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 화목제가 다른 이름으로 감사의 제사라는 사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 속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자라야 비로소 화목제의 참 감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인해 갖은 풍파가 끊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자라야 비로소 오늘이, 지금이, 그리고 이 순간이 진정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습관이 되고 오늘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었던 한 인물, 우리가 지난 1월, 2월, 3월 열심히 살폈던 교과의 주인공 다니엘.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습관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제목을 찾아냈기에 사자굴도 감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지라도 그곳에 분명 작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것 하나, 둘 찾고 찾아 우리 주변에 가득해진다면 결국 우리를 둘러싸을 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의 돌멩이,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모을수록 그 담은 우리를 둘러싸 내년, 내후년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 그 이상의 풍파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이 얽히고 설킨 지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이 주변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티를 나타내고 있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로 더 이상 희망도 불분명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이지만 안녕이라는 인사보다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웃음기 없는 얼굴로 목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이지만 더욱이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시기임이 분명한 이때,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군사로서 갈고 닦고 기름칠하여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할 그 무기, 바로 감사. 항상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실천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그러한 작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티로 드러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기로 드러날 때 세상의 어떠한 풍파라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의 제목이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리우고 없다 하는 이때에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찾아낸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습관화, 일반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